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에 능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14장의 중심점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멸시와 불신앙입니다. 열족장의 악평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곡하면서 원망을 했고요. 급기야는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와 이에 따른 여호와의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선민됨을 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강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붙잡고 간구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선고하시는데 내 말대로 사하노라 20절에 말씀하시고 그런데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민됨은 폐하시지 않으시지만 믿지 않는 개인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만 나 개인이 불신앙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에게 되어진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결국은 불순종이다.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불신앙 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한 것은 출애굽으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이어졌고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니까 이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말라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멸시하는 것 반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요.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 말씀 순종치 않은가 믿지 아니함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순종 않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껍데기 믿음 절대 안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이 없으면 내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지 아니할 때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순종할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장은 번제, 화목제, 속죄 등 이런 제사를 각종 제사 제도를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강야를 행징하는 민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과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5장은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행위로는 절대 들어갈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여 주실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가망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율법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히 지키지 못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는 덜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오는데 덜이라는 말씀을 구속사적 맥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주실 것에 대한 예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14장에서 내가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5장 속죄제 제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첫 언양 때에 범죄한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사를 출발하자마자 11장의 탐욕의 무덤이고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고 13장은 악평이고 14장은 반역으로 죄가 되어 갔는데 15장에는 은혜는 더욱 넘치는 은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타국인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6번이 나오는데요. 타국인도 사함을 얻고 타국인도 같은 법에 같은 규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동일하게 넘치게 될 복음의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14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14장 죄가 더한 곳에 15장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런 15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이방인에게까지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삶은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6장 말씀입니다. 반역과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장은 네이지파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반역 사건인데요. 고앗은 네이스의 둘째 아들 고앗의 자손이고 법궤를 운반하는 막중한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모세가 분수에 지나도록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12장 3절에 칭찬을 하는데요.
모세는 고라에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들을 책망합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탐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유다서에도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망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인간의 패역, 결국 교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6절에 말합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700명이었더라. 49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급히 달려가서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47, 48절입니다. 중보자 중간에서 이렇게 속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속죄로 연병이 거쳐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대속의 교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은 결국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할자기에 맡은 것은 충성이다. 한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17장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사기나게 되는 표정입니다. 17장은 아론에게 부여된 대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12족장 지팡이를 요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고요. 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 일당에 대한 징벌 주시고 17장에는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표징으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4절 5절 말씀,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여기서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나게 하신 표징이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표징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론은 지팡이에 삭이 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으나 그의 지팡이에서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증거해 주신 것이고요. 살구 열매는 출애굽기 25장 33절에 보시면은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살구꽃이라는 것은 잠자지 않고 망을 본다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살구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0절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는데요.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표징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패역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죽을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될 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나타날 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자녀됨을 이제 표징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이 나타나줘야 된다. 이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18장 말씀입니다. 18장의 중심점은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사장과 그를 보필하는 레위인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함께 담당하라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무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 애가 제사장들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명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들이다가 적산 사건이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에 대한 답변은 제사장 직무를 바르게 담당함으로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을 주셔서 죄를 담당하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우리는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하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에게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종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우리는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셔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레위인의 모습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주신 언사대로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9장 말씀입니다. 부정을 정결케 하는 예법입니다.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정결 예식에 붉은 암송아지가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한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며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는데요. 아직 붉은 암송아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결케 하는 예법에 드려지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태워서 재를 만들어다가 필요할 때마다 물에 타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속죄제의 편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하고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법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야를 행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예법이 레위기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정착해서 제사법을 말씀하셨고 민수기는 야영하는 군사들에게 주어진 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식량도 만나라는 야영식이 주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셔서 부정케 되었을 때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을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와 레위기에서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하신 그 수송아지의 구별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의 수송아지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익을 예표하는 반면에 붉은 암송아지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정을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암송아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음을 정언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수송아지는 우리를 목욕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은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는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정을 하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즉 회개치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 받지 아니하면은 부정하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암송아지의 죄가 예표하는 것은 이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고 거룩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해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언제 어느 때나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앞에 언제 어느 때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도 죽고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제 선고를 받고 있는 이때인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데요.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신 일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 13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민수기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은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결케 하는 잿물같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은 정월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신강야 가데스는 약 40년 전에 출애굽한 1세들이 물이 없어 엉망하던 그런 그 장소인데요. 이제 40년 방황 끝에 원점으로 돌아온 회중들은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40년이 아니라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시편 106편 33절 말씀 말의 실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는 요소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탁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7절에서 27장 2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나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12절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치심을 당한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라 8절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민수기 20장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계시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하라 하셨는데 두 번이나 쳤다는 것은 불신앙이고요. 주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석에서 물을 낸 이 첫 번째 사건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낸 두 번째 사건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이제 믿음이 불신을 하면 안 된다. 불신이 있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21장의 왕의 대로 20장 17절로 통과하는 것을 에돔왕이 용납지 아니했잖아요. 그래서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표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 치료책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료책이 뭐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복음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강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리석은 일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 모두가 쳐다보고 고침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책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볼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을 때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데 순종에까지 나아갈 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22장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는 거짓 선지자 발람과 관계된 기사입니다. 이게 3장이나 이렇게 이 기사가 할애되고 있습니다.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이제 무력으로 대항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죠.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예표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마지막 미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동기는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무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변함없는 이제 계략이죠.
그래서 미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짓 선지자, 이제 거짓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발락이 이제 발람을 이제 초청합니다. 이제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제 발람이 말합니다. 이 밤이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하고, 이제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고 막으시는데,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발람이 이제 일어나서 안장에 이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제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 것입니다. 발람이 탄 나귀는 이를 보고 이제 피하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를 오히려 3번 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다가 가라 하시고 또 가니까 막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이중 간첩과 같은 인물이죠. 이것을 보면은 발람은 가서는 안 되는 자인데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다는 역설적인 말이 됩니다. 2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라는 것은 가라 하고 보냄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가감 없이 대언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이렇게 38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목자라 자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발람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할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한 미혹자의 대명사가 발람이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의 특징은 자신을 철저하게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들의 마지막 행위대로 된다. 고린도서 11장 15절 말씀인데요. 발람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불같은 시험보다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유혹, 이것이 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의도는 하나님 군대를 두려워해서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대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도 하지 말고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3장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2편의 노래 7절 18절로 되어 있는데 발락은 발람을 먼저 자신들이 섬기는 바리 신당으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22장 41절에서. 그런데 이제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홀로 택함을 받은 구별된 성민이라는 것과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같이 번성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발락은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0절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왕을 기다리는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저주를 축복으로 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바알 사람 바알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신명기 23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았다면 저주가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을 주시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민수기 24장 말씀입니다. 한별이 나타나리라. 24장도 발람의 두 편의 축복 노래로 되어 있는데 24장 노래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되어질 예언적인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도 재차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감았던 눈을 잠시 뜨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실 장래를 보게 하시고 잠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케 하십니다. 2절 예언자로 사용하여 정언케 하셨던 것이고요.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 하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23장 21절에서도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왕을 언급했습니다. 한 별은 명백한 메시아 예언이고 한 규 일어나리라 하면 야곱이 임종머리에서 예언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창세기 49장 10절 예언과 일치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고요.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확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5번이나 지적한 말씀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이렇게 영적인 소경을 지정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정언한 것을 이제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정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맹인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라 23절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로 모아지는 것인데요. 구원을 얻을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속차적 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 나의 정체성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 찬송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 말씀입니다. 발람의 깨하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25장 1절에 그래서 약속의 땅 문턱에 이르러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한 발람과 연관된 사건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려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3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발람의 꾀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알려준 꾀가 무엇인가 하면은 음행으로 유혹하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고 백성이 우상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래서 저들은 영육간의 음행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열조의 일을 회상하는 시편 106편에도 언급하고 있고요. 106편 28절에서 31절 호세아 말씀에도 호세아 9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사건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음행은 주님의 재림 문턱에서 이제 공세를 취할 사탄의 마지막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25장은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활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활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18절을 경계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속임수와 유혹이란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단의 변함없는 작전 계획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행음하지 않는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유혹을 분쇄하는 것이 비느하스가 사용했잖아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속에 있는 죄도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질투심,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이 나의 질투심이 되어서 비느하스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절대 사탄에 속지 않고 거룩한 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말씀입니다. 2차 인구조사입니다. 26장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행한 2차 인구조사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1차 때 계수함을 받은 사람 중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65절에 말씀합니다.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사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거짓된 인간은 강야에서 반항한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노엽게 한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세들에게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난 후 보면은 1차 때보다 2,000명 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20세 이상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이를 뽑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 훈련되고 무장된 자,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영적 전쟁을 지키실 때 능히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입니다. 이 말씀은 기업의 분배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사대로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함이 없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전쟁에 나갈 자 땅을 나눠줘서 기업을 분배해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죽도록 축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